엘리의 며느리, 그 아들이 홈리와 비느하스, 둘째 아들이었던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해산할 때가 되어서 이제 아기를 출산하는데, 그때 마침 전쟁에서 패한 소식과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를, 언약궤를 빼앗겼던 사실, 그리고 그의 대제사장이었던 아버지, 시아버지 엘리 제사장과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그런 아픈 마음의 상태에서 아기를 출산하게 됩니다. 결국은 아기를 출산하여서 생명을 살렸지만, 아기는 살렸지만 그 비느하스의 아내였던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였던 그 여인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들이 태어났지만은 그 여인이 그 아기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이가봇이라는 것은 영광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 언약궤가 빼앗긴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런 의미를 가진 이름으로 이가봇이라고 이름을 짓고 그만 출산하면서 이제 생명을 잃게 됩니다. 이 말씀 속에서 이 엘리 가문이 서서히 무너져 내려가는 것, 홈리와 비느하스가 전쟁에서 죽고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겼다는 소식을 듣고 의자에서 넘어져 죽고, 그의 며느리 비느하스의 아내였던 이 며느리도 죽음을 맞이하는, 그것을 통해서 계속 그 가문에, 엘리 제사장의 가문에 죽음이 계속 밀려오면서 서서히 가문이 이제 무너져 내리는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의 법궤가 한 번도 적의 손에 넘어간 적이 그때까지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한 번도 없었죠. 물론 그 이후에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이제 느부갓네살, 바벨론에 의해서 그게 빼앗기긴 합니다. 그거는 한참 역사 후에 있었던 일이고, 그 이전에는 한 번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적의 손에 빼앗긴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더군다나 이 사사기를 거치고, 사사기가 한 300년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엘리 제사장이 한 40년을 사서로서 통치했다고 하니까, 여호수아에 의해서 이 실로의 자리를 잡았던 언약궤가 한 340년 동안 한 번도 그 자리를 떠난 적이 없으며, 또 심지어 적의 손에 넘어간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이 법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비느하스의 아내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이거든요. 근데 그것이 이스라엘을 떠났어요. 이가봇의 말대로 떠나버렸다. 그랬을 때 우리가 과연 이 이스라엘의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를 의미하는가? 왜냐하면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하나님께서 선민으로 택하시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 관계 속에서 그 민족을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으로 이렇게 여겼기 때문에, 그런데 그 법궤가, 하나님의 영광 자체인 법궤가 이스라엘을 떠나게 됐다라고 했을 때, 그 이스라엘의 실패가 정말 하나님의 실패인가? 아니면 이 하나님의 언약궤, 이 영광이 떠나버린 이스라엘은 과연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인가?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이 며느리의 고백과 엘리 제사장의 고백 속에서 이 언약궤가 적군에 의해서 적의 손에 빼앗겼다는 자체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있어서 엄청난 충격인 거죠. 하나님 자신이라고, 하나님의 임재 자체, 하나님의 영광 자체라고 생각했던 것이 한 번도 그런 일이 있지 않았는데,
그 법궤가 적의 손에 빼앗겼다라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신앙적인, 정신적인 엄청난 충격이 그들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런 질문들을 던질 때 이스라엘 실패가 결코 하나님의 실패는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언약궤를 빼앗긴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힘이 없어서 빼앗긴 게 아니라 그렇게 내버려 두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그 법궤가 이제 다시 돌아오는 과정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될 텐데요. 그것을 통해서 그것이 결코 빼앗긴 것이 하나님의 힘이 약해서가 결코 아니다라는 것을 이 법궤가 어떻게 다시 돌아오게 되는지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어쨌든 지금 현재는 법궤를 빼앗긴 상태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신앙적인 또 심적인 혼란함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있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 언약궤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는 바로 언약궤 자체가 하나님 자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궤를 하나님으로 여기는 것은 일종의 우상을 섬기는 거나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그 밑에서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 황금 송아지는 다른 신이 아니고 바로 자기들을 출애굽해서 우리를 인도하신 신이라고 이렇게 만든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우상을 만드는 것을 싫어하셨죠. 그래서 어떤 형상이고 그것을 형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숭배하고 그것을 신이라고 절하는 것을 하나님은 십계명 속에서 나온 것처럼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법궤 자체가 하나님처럼 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한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그 돌아오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연약해서 빼앗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이 언약궤라는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는 것은 이 법궤보다도 하나님과 백성들 간에 맺은 그 언약,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백성들이 언약을 깰 때는 아무리 하나님의 영광의 상징인 법궤라 할지라도, 언약궤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백성이 그 언약궤 안에 있었던 십계명,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계명을 준수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것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깨닫게 하기 위한 그러한 빼앗김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마음은 물론 구약 속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민으로 선택하셨지만 창세 때부터 하나님은 열방을 향한 구원의 계획과 마음을 여전히 갖고 계셨어요. 왜냐하면 그 과정 속에서 보면 이방 여인들, 룻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이 여리고성에 있었던 다말, 여리고성에 있었던 그런 여인들이라든가 라합이라든가 이런 이방 사람들에 대해서도 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리고 구약 성경 이렇게 전면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만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열방을 향해서도 하나님이 열려 있다는 것을 여러 곳에서도 우리가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언약이라는 것은 꼭 지금 구약에서는 할례받은 유대인들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런 구원의 백성으로서 선민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언약이라는 관점 속에서 모든 열방을 향해서 누구든지 그 언약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그것을 신실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준수할 때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곳곳에, 구약성경 곳곳에 계시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언약궤 또 법궤 자체의 어떤 하나님의 어떤
임재 그 자체다, 하나님 자체다라는 것을 그들이 갖고 있던 생각을 다시 깨뜨리는 그런 교훈들을 이것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언약궤가 비록 이스라엘 땅에서 빼앗기고 떠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능력은 조금도 변함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오늘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구주로, 우리의 창조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섬기고 따를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열방을 향한 은혜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그리고 궁극적인 메시아 왕국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에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구약 속에서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지금 언약궤가 어디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언약궤가 더 이상 우리에게 큰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오늘날에 무슨 제3성전이니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언약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언약 관계, 그 믿음, 은혜 언약, 새로운 언약, 그 관계 속에서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의미가 구약시대 이 언약궤 속에서 신약시대에 오는 예수님을 통한 구원에 이르기까지 다 이게 맥이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 기억하면서 바로 우리도 언약궤, 마음의 하나님의 언약의 돌판을 새기고 거기에 말씀을 새겨서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록 언약궤가 이스라엘을 떠났지만 그래서 엘리의 며느리는 그의 출산한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 영광이 없다라는 이름으로 이름을 지었지만 그러나 그 법궤 자체가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아니라 언약을 깨뜨린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때 그것은 바로 언약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며 오히려 우리는 더욱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를 때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 됨을 믿습니다. 오늘날에도 그 말씀과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실한 하나님을 믿고 우리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